안녕하세요. 내면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의 일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고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며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과 다름없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존중했고 지혜를 부와 명예를 넘어서는 삶의 원칙으로 정하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라는 지위와 끝없는 부를 가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지혜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했고 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청했던 것일까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와 솔로몬이 신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어떤 원칙들을 삶에서 지켰는지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 같이 솔로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함께 지혜를 통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칙 겸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순간 홀로 조용히 신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신이시여, 저는 어린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를 올렸고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태도로서 신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부와 명예가 있는 왕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한계와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진심이 담긴 겸손함의 표현이었죠. 이처럼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시작되면서 지혜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일화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원칙 경청.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이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백성들마저 이 사건에 집중했고 솔로몬의 결정은 곧 그의 리더십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되었죠. 솔로몬은 두 여인과 마주 앉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힘겹게 낳은 아이입니다. 라면서 눈물로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고 두 번째 여인은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갑자기 저 여자가 오더니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두 여인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말없이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주의 깊게 살폈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두 여인이 각자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니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주겠다.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충격적인 명령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첫 번째 여인이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시고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은 즉시 칼을 멈추게 하고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아이를 그녀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일화는 유명하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대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대의 진심과 진실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경청하고자 할 때 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원칙, 배움.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자연, 인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신하들과 함께 백향목 숲을 방문했습니다. 솔로몬은 웅장하게 뻗어있는 백향목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더니 한 나무의 밑동 옆에 앉아 나무 뿌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넓고 뻗어있는지를.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바라보는 동안 솔로몬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백향목이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 뿌리 덕분이다. 뿌리가 얕다면 아무리 튼튼한 줄기를 가졌더라도 결국 넘어지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잠시 나무를 더 살펴보더니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뿌리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신하들은 잠시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아마도 가죽이나 고향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뿌리는 배움과 통찰이다. 그것이 지혜를 만들고 지혜는 삶의 깊이를 더하며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솔로몬은 나중에 이 백향목의 나무가 단단하고 은은한 향 때문에 벌레들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연과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켰죠. 우리도 솔로몬이 이러했던 것처럼 일상과 자연에서 알려주는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혜는 배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4원칙, 성찰. 솔로몬은 말년에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 쾌락과 권력 모두 경험했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덧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성찰을 하면서 깨닫게 되죠. 솔로몬의 깨달음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 단순히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재정의하고 더욱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곳을 보아라. 이 도시는 번영했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도시와 나의 업적은 결국 세월 속에 사라질 것이다. 참된 가치는 여기 보이는 번영 속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 이처럼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를 외부적인 것이 아닌 내면에서 찾았으며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왕인 솔로몬도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우리들 또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혜를 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원칙, 경외감. 솔로몬은 지혜의 시작이 신과 자연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신과 자연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았죠. 이처럼 솔로몬은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거나 대항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던 날 백성들이 모여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과 환희의 분위기에서 솔로몬은 성전의 계단 위로 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이 성전의 의미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신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저희가 그 뜻을 따르게 하소서.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영광을 신에게 돌렸습니다. 이처럼 교만하거나 과신하지 않고 삶의 방향성을 신앙과 자연의 조화에서 찾았으며 그 가운데에서 무수한 지혜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소중함과 자연이 주는 거대한 에너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없고 지구가 없고 자연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외감을 갖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항상 교만하지 않게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경외의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솔로몬의 일화에서 지혜를 얻기 위한 삶의 5가지 원칙과 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제 생각에 솔로몬이 지혜를 으뜸으로 생각한 이유는 지혜가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와 명예, 권력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본질적인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혜가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지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지혜는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통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눈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한마디를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오늘부터 지혜로워지기를 결심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욱 풍요롭고 강력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세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